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의 이야기,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봤었는데 가장 길게 크리스찬이 머무르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펴봤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 아름다운 궁전의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죠. 평소에는 누리지 못했었던 은혜를 그곳에서 누렸으니까 크리스찬에게 많은 힘이 되었을 겁니다. 특별히 육의 양식만 섭취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언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풍성히 나누게 되죠. 그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크리스찬이 많이 들음으로써 은혜가 충만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평안이라는 이름의 방에서 안식을 취하게 되죠. 평소에는 편하게 쉴 수가 없었는데 그 평안의 방에서 안식을 취함으로 인하여 재충전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며칠을 그가 그 평안의 방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힘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인도를 받아서 이 무기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순례자들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져 있는 무기들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고 크리스찬이 그곳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순례를 할 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장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큰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또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도를 받아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아름다운 산지를 보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 바로 임마누엘의 땅이다라고 해서 천국과 더 가까운 곳, 이곳보다 더 사모할 만한 곳을 향한 열망의 마음을 그가 또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크리스찬이 여러모로 재충전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가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진짜 준비가 다 되었다 생각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완전 무장을 한 크리스찬은 그들과 함께 문 앞에 이르렀고 문지기에게 그동안 지나가는 순례자가 없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문지기가 있었노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을 물었더니 믿음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제 고향 사람으로 한 동네에 살았지요. 그는 지금쯤 어디까지 갔을까요? 아마 지금쯤이면 산 아래에 이르렀을 겁니다. 완전 무장을 한 크리스찬이 그곳 사람들과 함께 이제 문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문지기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지나갔었던 다른 순례자가 있지는 않았는지를 묻는 것이지요. 그때 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한 크리스찬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 사람의 이름이 믿음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을 들었었을 때 크리스찬이 놀라게 되는 거죠. 바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동네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그보다 먼저 순례 여정을 시작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자신이 얼마만큼 뒤떨어져 있는지 크리스찬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쯤 갔을 것인지로 예상을 하는지를 묻자 아마 지금쯤이면 산 아래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크리스찬이 먼저 간 그 믿음이라는 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서두르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컸었을 것입니다. 문지기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경건, 분별, 자비, 신중히 산 아래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대화를 돌아보면서 산 아래까지 함께 걷기로 했다. 크리스찬은 그 문지기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축복의 말을 남긴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크리스찬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본인 혼자 출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가 가고자 했을 때 경건, 분별, 자비, 신중 이 네 자매가 산 아래까지 동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그동안 나누었었던 그 많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다시 되뇌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크리스찬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말했다. 올라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 않게 위험해 보이는군요. 맞아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은 미끄러지지 않고 가기가 아주 어려운 길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가겠다고 나선 거랍니다. 크리스찬은 아주 조심조심 내려갔지만 결국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다. 크리스찬이 이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이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게 위험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그는 내려가는 것이 좀 쉬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이 크리스찬에게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장소의 이름을 밝혀줍니다. 그곳은 바로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크리스찬이 말했던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간다는 거, 이거 미끄러지지 않고 간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함께 동행을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들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조심조심 내려갔겠습니까? 그런데도 크리스찬이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냈었던 크리스찬이 다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가 홀로 간 것이 아니라 이 4명의 사람이 그와 동행을 해줌으로써 그 언덕 아래까지, 산 아래까지 내려가는 길을 함께 해주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눴었던 그 좋은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믿음의 선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자신이 혼자 올라왔었을 때 그 어려웠었던 길, 그 길이 내려가는 것은 용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았었던 겁니다. 내려가는 길 역시도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또 위태로웠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들이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곳의 이름을 일러줬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이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곳의 이름이 무엇의 골짜기라고 했습니까? 바로 겸손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골짜기. 아름다운 궁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었었던,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바로 겸손의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곳을 내려간다라는 것은요, 헛디지지 않고 내려간다라는 것이
무척 힘든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이제 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에게 이 겸손의 골짜기가 주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주 조심조심 내려가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그들이 함께하는 그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한두 번 넘어지게 되는 이 실족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존 버년이 이 부분에서 인용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무엇한 줄로 생각하는 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견고한 사람이야. 나는 여기서 넘어질 일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하여 확신하는 사람, 스스로 마음가짐에 있어서 나는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야. 야, 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아, 나는 이제 승승장구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에 대하여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서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말할 때 무엇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할까 조심하라고 하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해준다는 것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죠. 스스로 나는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하여서 자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요,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준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문장 서두를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즉 하고 이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즉 앞부분에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사도 바울이 말한다라는 거죠. 이 앞절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공복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먼저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즉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겠죠. 말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은 다 말세입니다. 우리는 다 말세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우침을 위하여서 그 구약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 교훈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 10장 1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들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에서 씻김을 받은 자다라는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하늘에서 뭘 먹었죠, 그들이요? 만나,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먹었죠. 자연에서 얻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겁니다. 아, 놀랍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이 신령한 음식을 그들이 섭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준비되어 있는 물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 물을 그들이 마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 대하여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된 겁니다. 구원함을 누리고 세례를 받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들을 누렸었던 그들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7절부터 사도 바울이 밝혀줄 때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의 우상 숭배를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랬다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도 구원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러한 그들도 우상을 숭배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을 시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내뱉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놓음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멸망에 빠질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 원망의 말을 우리도 내뱉을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러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요, 본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을 시키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쳐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의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 다짐을 우리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말하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 신령한 은혜를 누린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마음이 막 자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도 이 정도 돼. 이렇게 우리 스스로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나는 갖춰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교만을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반면교사를 사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때 주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그래서 분별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넘어질 수 있구나. 은혜 많이 받은 사람도 저렇게 실족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겸손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만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겸손의 골짜기를 통하여 크리스천도 그것을 배우게 된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존 번연이 지금 이 이야기에서 또 인용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잠언 1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교만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만과 대비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 어떠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겸손에 대하여서 잠언의 말씀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대신 뭘 말하냐면 권면을 무엇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면을 듣는 자라고 말하죠. 권면을 듣는 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과 대비되는 사람으로 권면을 듣는 자를 말하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권면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늘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권면을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 그 권면을 잘 듣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마지막에 말하기를 이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지혜를 말하죠. 지혜. 그러한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지혜자가 이러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바로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겸손한 자가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 그 겸손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권면을 듣는 자라고 말하죠. 권면을 듣는 자가 어떠한 자라는 겁니까? 겸손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요, 뭐 하면 되냐?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 내가 다 준비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아, 나는 믿음이 좋아. 아, 나는 경험이 많어. 난 갖춘 게 많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과대평가를 하는 사람들은요,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진단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믿음을 여러분들 잘 갖춰나가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요. 잘 되니까요. 칭찬 받으니까요. 응답을 경험하니까요. 이렇게 구원받고 세례받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자고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주의해야 될 것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잠깐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교만은요, 전염돼요, 나한테. 나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려면요, 내가 이 겸손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실족하는 사람들을 볼 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탓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주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는 그러한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 나도 넘어질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겸손함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겸손함을 지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겸손한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교만하지 않고 실족하는 일 없고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겸손한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늘 충만하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님께 오직 칭찬만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